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또 언젠가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막상 이런 날이 진짜 오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참 많이 왔거든요. 우리 초등부실에 예배드려 참 많이 코로나 이후로 아마 가장 많이 출석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정말 좋았는데, 또 이렇게 다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이미 겪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영상 예배 드리고 딱 그냥 끄고 가지 말고 여러분 인증샷을 꼭 한번 보내주세요. 저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증샷을 꼭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검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뭔가 소통하고 싶어서 그래요. 뭔가 우리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과 연결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인증샷 찍으면 선생님 달란트 줍니까? 안 줘요. 우리 달란트 잔치 했잖아요. 그죠? 안 줘요. 근데 우리가 달란트 주면 하고 안 주면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 우리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증샷 꼭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얼굴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부끄러우니까 얼굴 말고 손 찍어주세요. 매주 제가 미션을 주실게요. 무엇을 찍어달라는. 이번 주는 뭐냐면 손 하트를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영상 예배 드렸구나. 우리 함께 예배 드렸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꼭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라는 찬양 알죠? 우리 예물 드릴 때 항상 했던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초등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당신의 맘에 전해지길 주의 사랑이 주의 축복이 당신의 영혼에 닿을 수 있기를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대로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하신 그대로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당신의 맘에 전해지길 주의 사랑이 주의 축복이 당신의 영혼에 닿을 수 있기를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대로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해요. 주님 내게 하신 그대로.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초등부실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닿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사랑이라는 게 꼭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애하는 그런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좋아하는 마음, 또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 누나나 형을 좋아하는 마음, 또 목사님을 좋아하는 마음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 나이면 이제 점점 슬슬 이성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는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누구나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괜히 그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서 앉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막 말을 건다든지, 그죠? 또 어떤 친구는 분명히 좋아하는데 막 짓궂게 장난을 쳐요. 오히려 분명히 좋아하긴 하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자니 좀 오글거리고 마음을 들키는 것 같고 부끄럽기도 해서 오히려 막 짓궂게 장난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끌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좋아하니까. 그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 츤데레 스타일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츤데레 알아요? 츤데레? 길을 가다가 꽃집에 예쁜 꽃을 봤어요. 그 꽃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어여쁜 그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집에서 꽃을 샀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꽃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하면서 전해줘요? 별거 아니라고 그냥 오다가 주웠다고 그러면서 전해주는 거죠. 그냥 제대로 마음을 표현하면 오글거리니까 약간 시크하게 주는 그런 츤데레 스타일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 각자의 나름의 방법대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나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알아차릴 수도 있고 못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을 읽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저러는구나 할 수 있는데 그 표현 방법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괜히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표현을 잘 읽을 수 있으면 우리가 참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표현 방법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을 읽었어요? 요한 1서를 읽었잖아요. 이 요한 1서를 쓴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쓰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이 요한에게 어떤 별명이 붙은 줄 알아요?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던 만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읽고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글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온 요한의 글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아요 혹시?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고 이름이 붙은 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이 쓴 거예요. 또 오늘 읽은 요한 1서, 또 요한 2서도 있고 요한 3서도 있고 또 성경의 맨 뒤에 있는 요한 계시록도 요한이 썼어요. 많이 썼죠. 바울 다음으로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아요?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요한의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가 뭐예요? 천둥이에요. 천둥. 우르르 쾅쾅하는 천둥. 요한의 성격이 그랬다는 거예요. 천둥의 신 토르처럼 과격하고 질투심도 많고 출세하려고 하는 강한 마음도 있고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맨날 제자들끼리 싸울 때 이 요한은 꼭 끼어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내가 바로 옆에 오른팔이 되어서 넘버 2가 될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과 자주 싸우기도 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이 내려서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는데 그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자신의 집단이 아니라고 그것을 금지시키다가 또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요한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기도 하고 자기가 최고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하던가 좀 잘 나가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인싸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한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토르같이 과격하고 괴팍한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게 잘 어울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능력자이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다르셨고 정말 능력도 있으셨어요. 물 위를 막 걸어 다니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실 줄 알고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따라다녀 보는데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요한의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그런 능력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보여주면 아니면 좀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막 보여주면 예수님이 금방 뜰 텐데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가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로 가셨냐면 아프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사람들에게 항상 멸시받는 죄인들에게 가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그렇게 병이 낫는 것도 필요했고 또 돈과 음식들도 필요했고 또 그런 용서도 필요했고 그런 것들도 필요했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받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는 것,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의 모습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인싸가 되려고 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가 오른팔이 되어서 넘버 2가 되려고 했던 것도 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사랑받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 버러럭 지르고 화내고 했던 것도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안에 사랑받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을 요한은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한 사건을 보고 충격에 빠졌는데 그 사건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없는 나를 위해서,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이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것은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완벽하고 크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 쓰여진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요한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된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무서웠던 사람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부터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지낼 거예요. 이 대림절이 어떤 기간이냐면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를, 그리고 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는 기간,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이신 예수님, 나도 그 완전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그 사랑 받게 해주세요. 나도 그 사랑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우레의 아들로 불렸던 요한이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내 안에 사랑받지 못해서 삐뚤어진 나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 초등부 예배를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이 나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영상 예배 여기서 끄고 그냥 방에 돌아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이거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사랑의 하트를 선생님들에게 날려주시고 저한테도 날려주시고, 알겠죠? 네. 그러면 또 한 주 동안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자라고 또 다음 주 영상으로 보게 될지 또
예배 우리 초등부시에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립시다. 알겠죠? 네, 그럼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